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또 오늘 추석 당일인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찬양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베드로와 관련된 9번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한마디로 실패한 제자였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다시 제자의 삶을 살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어부 생활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처음 만나실 때 베풀었던 똑같은 기적을 어부 잡는 어부의 삶 가운데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주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그의 눈앞에 벌어졌습니다. 주님이신 줄 알고 제자들이 반가워하고 주님과 조반을 들게 되었습니다. 조반을 만드시고 제자들을 먹이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3번 거듭해서 제자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거듭 질문했습니다. 주님을 3번 부인하였던 베드로에게 3번 사랑하느냐고 질문을 해 주셨을 때에 베드로가 깊이 사랑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과연 자신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분명한 것은 베드로를 결코 주님께서 책망하시지 않고 제자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대신하는 목자의 소명을 주시는 이야기가 21장 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2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목양의 소명을 주시면서 베드로가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드디어는 고난받고 순교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는 어떻게 될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장 후반부의 이야기는 마치 사족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베드로의 질문과 함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자 요한의 미래를 궁금하게 여기는 베드로를 향하여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각자의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유념하고 살아가야 될 제자의 삶을 다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또 헌신하고 있는 제자인지를 보여주려고 늘 큰소리치며 주님 앞에 나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감옥에도 가고 죽는 자리에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열정과 믿음을 증명하려고 했던 제자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 사이비 지도자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와 메시지를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성교회와 자신의 집단을 비교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인들이나 기성교회를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특별함을 주장합니다. 이단 신천지 교파가 주로 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남을 깎아내리고 모든 교회와 목사들을 깎아내리고 자신들은 특별한 존재라고, 그렇게 교주도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다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깎아내리는 것이 바로 이단 사이비 지도자들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의 권사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했습니다. 너무 낙심한 가운데 저에게 문의를 해오셨는데, 당신이 다니시는 교회에서 존경받던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교회를 떠났는데 어떤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을 추종해서 그 교회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를 저에게 알아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충 알아보니까 그 목사는 모든 기성교회의 목사를 다 타락한 목사들이라고, 다 사탄의 앞잡이라고, 자신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부각시키면서 추종자들을 모아서 교회, 자신의 집단으로 모으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는 비교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인정받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려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기도하기를 자신은 죄인이나 세리와는 다른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죄 짓고 있는 사람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지금 옆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 세리와도 자신은 다른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신을 자랑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을 깎아내립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높은 자긍심과 자기 의로 사는 이런 사람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남들이 잘 살거나 혹은 높은 지위에 있거나 혹은 유능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그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모습에 좌절합니다. 낮은 자긍심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야단칠 때마다 부모님들이 흔히 공부 잘하는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님들로부터 야단 맞을 때마다 이중적으로는 마음의 고통을 당합니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야단치니까 이중 삼중으로 아이들이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교 콤플렉스에 사로잡혀서 스스로와 자녀를 더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한때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우월감에 사로잡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3번 부인하게 됨으로써 실패한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반대로는 이제 자기 비하와 낮은 자긍심에 사로잡혀 있게 되었습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증명하려 하기도 하고, 이제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 초라한 자기 모습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한 제자를 특별히 이 말씀에서 언급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특별히 이 제자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20절에 말하기를, 특별히 언급하기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이고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제자였다. 이렇게 길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가 누구인지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서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받는 제자, 몇 번이나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누구보다 자세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기를 생각하기를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모친 마리아마저 이 제자에게 특별히 부탁하신 것이라고, 아마 제자 요한은 자신은 누구보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제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아마 이 제자 요한에 대해서 베드로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쟁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의식이 뚜렷이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는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듣게 된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달리기 시합을 하듯이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때 아닌 달리기 시합이 벌어졌고 드디어 달리기 시합에서 젊은 제자 요한이 베드로를 이기고 무덤에 먼저 도착했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 기록이 있는 이유는 그만큼 두 제자 사이에 경쟁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예수님의 빈무덤을 목격하게 된 그 사실을 아마 요한복음 교회가 알리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두 제자 사이에 경쟁의식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는 예수님께로부터 눈을 돌려서 예수님의 품에 있는, 예수님 곁에 있는 이 제자 요한을 쳐다보며 말합니다.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질문은 제자 요한의 삶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질문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무의식 가운데 비교 콤플렉스로 나온 질문일 수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마음은 이런 마음으로 질문했을 겁니다. 주님, 저는 덜 사랑받는 제자이기에 고난도 받고 심지어 죽임도 당해야 하지만 혹시 주님께서 이 제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제자는 고난도 죽음도 피하고 살 만큼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아마 주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제자이니까, 나는 덜 사랑받는 제자이니까 나는 고난도 죽음도 맞이하는 것이지만 이 제자는 마지막까지 살게 해주시는 겁니까? 그 모든 고난도 죽음도 피해가게 해주시는 겁니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질문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항변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나의 가정에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나와 내 가정을 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저들은 괜찮은 것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저들에게는 좋은 일만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과연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는 덜 사랑받는 사람이고 덜 사랑받는 가정이지 않은가? 하나님, 세상 너무 불공평합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모습과 상황을 보면서 드디어는 비교를 하고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베드로일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로서의 삶에 실패하자 주님이 자신을 책망하시지는 않았지만 덜 사랑하실 것이라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랑받고 있는 제자가 자신의 눈에 더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는 생각하기를 나의 신앙과 충성의 정도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있어. 내가 주님을 실망시켰으니까 이제는 나를 덜 사랑하실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마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모양에 따라서 우월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내 모양에 따라서 패배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인지. 요한복음 15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형제를 넘어서서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친구의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이다. 그 말씀은 내가 너희를 진정한 나의 친구로 인정하고 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까지 주는 너의 친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는 그런 주님이라고. 자녀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짓을 하더라도 부모에게는 자녀는 결코 자녀가 아닌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사랑을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은 자녀로부터 먼저 받았기 때문에 되돌려주는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이 왜 위대한 사랑입니까? 되돌려주는 사랑이 아니라 먼저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까지 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되돌려주고 갚아주는 사랑이 아니라 먼저 주는 사랑.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진정한 사랑인가? 먼저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양과 형편과 상관없이 언제나 먼저 사랑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코 비교의식이나 경쟁의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측정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해보니까 내가 작은 일을 한다고, 혹은 비교해보니까 내가 작은 교회를 다닌다고, 혹은 비교해보니까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모두에게 귀한 것이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모양에 따라서 하나님이 대갚아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라면 그것은 결코 완전한 사랑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인생의 모양과 형편과 상관없이 언제나 똑같은 사랑이고 먼저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다는 것입니다. 제자 요한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실패하고 주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은 동일하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동일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많은 목회자들이 혹은 시골교회나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은 마음에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나는 이 시골교회에서 노인들만 남아있고 어린애들만 남아있는 교회에서 시골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자신의 모습 때문에 마음 아파합니다. 도시교회 큰 교회를 목회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존경받고 인기 있는 그런 목회자들 보면 시골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동일한 목회의 소명을 받고 동일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적은 인원수이지만 그들을 섬기는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베드로나 요한은 다 같이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똑같은 귀한 존재, 똑같은 교회일 뿐이지 그게 어떤 비교를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동일하게 받는 것이고 동일하게 귀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늘 비교의식 가운데 쓸데없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신 똑같은 귀중한 친구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둘째로는 각자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사랑받는 제자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이 말을 쉽게 풀이해보자면 제자 요한의 삶이 어떻게 되든지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살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남의 모양을 보고 내 모양도 결정하여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이 열심히 하면 나도 열심히 하고 남이 하지 않으면 나도 하지 않고 남이 관심이 없으면 나도 관심이 없고 남이 하는 것만큼만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이 하는 것이 다 못마땅하고 그래서 교회나 혹은 교인들의 모습 때문에 나도 오늘 이렇게 살 뿐이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내 탓이 아니라 교회 탓이고 교인 탓이고 목사 탓이다.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 모양이니까 교회 가고 싶지 않다. 목사가 저 모양이니까 내가 별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다. 자기를 그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지금의 자신의 모든 모양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계속하지 않는 이유를 교회 탓으로 돌리고 다른 교인 탓으로 돌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를 탓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인간 범죄의 최초의 역사였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범죄 사실을 지적했을 때 그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먹게 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자를 탓하였습니다.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여자는 뭐라 그럽니까? 하와는 자신을 유혹한 뱀이 깨었기 때문에 자신이 먹었다고 이 모든 불순종과 범죄의 사실을 사탄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내게 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나에게 시켜서 내가 그렇게 했을 뿐이다. 인간 범죄의 역사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많은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잘못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도가 잘못되고 관행이고 그런 식으로 늘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을 보면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시간은 누구도 다른 사람을 탓하고 고발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인생은 자신이 인생을 살았던 모양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되는 시간이다. 남을 탓하고 남을 고발하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모든 인생이 자기가 인생에 살았던 모든 모양을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도 못하고 합리화시키지도 못하고 인생의 모든 살았던 모양을 하나님 앞에 다 직고하게 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은 결코 남을 탓하거나 형제를 비판하거나 혹은 형제를 경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안 된다. 그 사실을 바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환경이나 교회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며 고발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인생의 모양을 하나님 앞에 직고해야 될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교훈하기를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자신의 모든 삶에 있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자신이 자랑할 것이 있어도 자기의 것이고 남에게 있지 아니한 것이다. 자기가 잘못하였어도 결국 자기의 문제이지 남의 문제가 아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그는 스스로 속이는 인생이 될 것이다. 자기의 인생, 자기의 영혼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책임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고 각자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 때 주신 달란트가 있어. 다른 사람이 5달란트 가지고 있다고 해서 2달란트 가져가 있다고 해서 부럽기도 하고 또 원망스럽기도 하면서 자신이 가진 1달란트를 그 악한 종은 어떻게 합니까? 남의 거 부러워하면서 비교하면서 자신이 가진 것은 너무 보잘것없으니까 땅속에 파묻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때 주인이신 주님께서 무엇이라 그럽니까? 너가 주인의 뜻을 오해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할지라도 그것을 주인의 것으로 여기고 열심을 다하여 일하는 것이 주인의 뜻이다. 주인의 능력을 너가 알아서 주인은 주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분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능력은 잘 알았지만 주인의 능력은 알았지만 너는 주인의 뜻을 오해했다.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것이 부족하다고 없다고 원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인생을 주인이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인 바세바를 간통하고 그 남편을 죽인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 나단 앞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즉시 그렇게 자신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바세바가 그녀의 아름다움으로 자신을 유혹했다고 그녀를 탓하지 않았어. 전쟁 때문에 그 남편이 죽은 것이라고 전쟁의 탓으로 그 남편이 죽은 것을 말하지 않았어. 내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한 행동이라고 그렇게 그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타국에서 흡의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리는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다르게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는 자신이 사회적인 어떤 일들 때문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답게 살지 않는 자신을 탓해야 되는 것이 그 말씀이 바로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너의 인생에 책임을 지고 주님 앞에 제자로서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너를 부르신 주님의 소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쓰는 저자 요한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요한의 공동체에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교훈 때문에 일부 교인들이 그 믿음에서 흔들리고 실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서를 쓰면서 이 복음서를 쓰는 목적을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복음서를 쓰는 목적은 믿지 않는 한해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서를 써서 그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서의 목적은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복음서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일과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가 예수 믿는 믿음에서 실족하거나 믿음 생활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믿으라. 믿으라라는 이 표현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믿으라. 포기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예수님이 인생의 구주이신 것을 계속 믿으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인생의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예수 믿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에서도 베드로에게 계속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도록 너는 상관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을 계속 살도록 너는 나를 따르라. 계속 따라오는 인생이 되고 제자가 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죽든지 말든지 너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아마 이 말씀은 또한 요한과 요한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나이 들어 이제 병들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 같은데 왜 이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까? 요한 자신과 요한의 교회 교인들이 아마 의심을 하고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너희는 상관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끝날이 언제입니까? 지금도 그런 관심 가지고 많은 사이비 이단 집단들이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오시고 언제 세상 끝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니까 인생이 그것을 알 필요가 없고 궁금해할 필요도 없다.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그런 시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어떤 인생의 모양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믿음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이 중요하지 세상이 어떻게 되고 누가 어떻게 되고 별로 상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그럽니까? 우리 모두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죽음이 지금 온다 할지라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죽음이 당장 우리의 인생의 앞에 눈에 있다 할지라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지 별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인생의 관계의 문제로 혹은 교회나 인생의 문제로 믿음에서 실족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는 그런 것에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must continue. 어떤 일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을, 주님 따르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을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계속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앞을 보고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사랑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잘났는지 못났는지 따지면서 내 의를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늘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양과 환경을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인정시키고자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에 인정하는 것, 그분의 사랑과 의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형편과 모양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안 하다가 그것은 결코 믿음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모양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내 삶에 인정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려고 인정받았는지 받지 못하는지 그것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믿음 생활은 언제나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양과 상관없이 그분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의를 내가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독교는 도덕도 윤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사랑과 그 하신 일을 내 삶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엉망진창이더라. 나보다 못한 존재에 불과하다. 그렇게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폄하합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인생의 모양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기준을 정할지는 모르지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인생이든지 상관없이 그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인정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신 사랑과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주신 은혜에 다만 책임 있게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입니다.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든 제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양과 형편과 그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모양과 상관없이 언제나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소명으로 그 소명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석 명절에 또 많은 교우들이 고향으로 또 부모님의 집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인생의 모양과 또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남과 비교하며 내 인생의 모양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우리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양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인생의 형편과 상관없이 모양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로서 이 땅에 주어진 일과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주어진 인생의 시간과 건강을 가지고 주신 일과 생업을 가지고 다만 주님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